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8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콩양을 기다렸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대 탄식과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기억하실까요? 3대 탄식과 소망. 예. 아유, 오늘 제목이 좀 무겁다, 그죠? 예. 그렇지만 이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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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6장 1장이 지나서 6장 5절에서부터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완전 반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탄식이 아니라 더 한탄, 후회를 하고 계신다. 어찌다가 천지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어주셨고 심히 좋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고 한탄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 자체도 후회를 하실 형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으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통곡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주님 보내신 주의 사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나라를 우상천지를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주님이 기가 막혀 가지고 탄식하고 통곡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탄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왔죠. 아이고 잘 아신다. 탄식하시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탄식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한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의 탄식, 주님의 통곡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탄식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소망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22절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탄식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하늘에 나는 피조물, 새들, 땅에 있는 짐승들, 곤충들, 또 물속에 있는 고기들, 또 땅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미는 겨우 표면에만 있을 뿐이라. 한 걸음 더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악이라.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철에 들에서 가지각색의 꽃들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양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숲속은 얼마나 살벌하며 얼마나 폐괴가 연출되는 줄 안다면 시인의 마음은 공포에 떨려 찬미의 노래가 끊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은 개구리를 삼키고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벌레를 잡아먹고 또 벌레들은 자기들끼리 먹히고 또 먹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뱀은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가 하면 또 독수리를 노리는 또 다른 새가 있고, 깨꼬리 소리가 곱다고 하지만 그 둥우리에 어떻습니까? 진입하여서 그 알을 먹으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그 어미를 엿보아 보금자리를 가로채려 하고, 여가리의 잔혹성, 올빼미의 음흠성, 두견새의 교활성, 여러분 조류들의 습성들을 연구해 보면 봄의 숲과 여름의 산림이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계속해서 생존 경쟁이죠. 물고 먹히고 잡히고 죽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만든 세계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통을, 아픔을,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자연을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서로 물고 먹히고 또 잡히고, 여러분 이것이 어떠세요? 계속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지진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땅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어떻습니까? 산에 가면 막 뒹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뒹굴다가 여러분 당장 찌찌 가무시에 옵니다. 여러분, 산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물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바다가 다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산 가면요 돈 더 주고도 먹는데, 요새 자연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는 양식이 좋답니다. 왜? 자연산 고기들이 다 어떻습니까? 오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양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 하니까, 관리를 해주니까 애나 그것이 사람 몸에 더 좋다 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늘은 어떻습니까? 공해로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울산 언양이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건요, 서울 사람들은 희망사항입니다. 아이고, 저쪽에 서해안 쪽으로 가보니까요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우리 손자들이 이쪽에 살다가는 아이들이 바르게 못 크겠다 싶은데, 마침 이번에 좀 바꿔져서 좀 나은데 거기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래, 요즘 우리 손주 아이들이요 서울 쪽으로 보내놓으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걱정입니다. 공해 속에서 아예 뭐 공인 줄도 모르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이미 어떻습니까? 남극, 북극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여러분, 지구호가 지금 침몰 직전에 놓여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뭐 고기들 살겠으며 짐승이 살겠습니까? 이미 대형 어떻습니까? 그런 짐승들,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시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 저거가 잘못되고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때문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 우리의 범죄, 우리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이런 4장 3절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명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원래 영생할 존재로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이 70이요 여러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결국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단축되고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30대, 우리 아버지 시대는 60대. 요즘 동남아는요 60대 살면 적당하게 산다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십니까? 80을 삽니다. 이제는 뭡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만, 그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19절에 이 피조물들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뭘 소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이들에게 피조물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2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대요. 탄식하고 한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도록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론에 같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오시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 세계를 꿈을 꾸고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사나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가 여러분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넣어 독사들하고 같이 논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시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그때는 잡고 먹히고 여러분 삼키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이다. 꽃들도 식물도 새들도 짐승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전부 다 여러분 뭡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오늘의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여성들이 최고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결혼식 날. 아이고, 얼마나 예뻤어요. 저는 지금도 삼삼합니다, 여러분. 제가 순진하고 수준을 많이 타가지고 결혼식 날 신부 얼굴을 자세히 못 봤어. 그 다시 한번 꾸며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에 대해서 단장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때는 부끄러워서 못 봤다니까. 그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에덴에서의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버텨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요? 속에서부터 탄식 곡하는 소리가 옆에 사람 들리나요? 들리죠? 곡하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에게도 어떻습니까? 한탄, 통곡, 여러분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선거철이 되면 조사를 한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래 물으면 나아졌다는 사람이요 40%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대한민국에 아마 조사를 해보고요 참 오늘 이 정부를 통해서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요즘 대통령
새로 당선되셔가지고 참 살만하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살 맛이 안 나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곡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몇몇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맞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습니까? 한 그릇 안고 사는, 모두가 어린 아이는 아이대로, 요즘 뭐 유치부 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불쌍해 죽겠어. 우리 손자도 보니까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닌다고 아가 막 아침에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떻습니까? 탄식입니다. 통곡입니다. 아픔입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행복이고 축복인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더운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첫 주인데 그래도 오늘 성찬신 하나 가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더운데 막 휴가인데 이런 마음을 갈등을 느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게 오늘 승리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중에 적당하게 믿고 살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되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 믿어봐야지, 잘해야지, 잘 섬겨야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러면 육체가 방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다. 로마서 8장은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육신이 자꾸 눈을 감게 만들잖아요. 어젯밤에도 열대어로 잠을 못 이루가 벌써 입신에 들어가신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신앙으로 살고자 원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들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어둠의 권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그래 괜찮다, 그래 해라. 그런데요 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요 막 그때부터는 눈에 불을 쓰고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발목을 막 일일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자신과의 이 싸움, 이 극복이요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도 힘들고 어려워서 몸부림을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항상 거스립니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일체를 이루어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렵습니다. 왜? 사단이가 사사건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어둠의 권세에게 하나님 이 땅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 따라 육체적으로 살면 갈등이 없습니다. 탄식할 것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왜? 뭐 적당하게 살면 되니까 편한 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뭐 편하게 살면 된다.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첩첩삼중이 되는 거죠. 그걸 극복하느냐, 그걸 이기려면요 얼마나 큰 싸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자가 되고 이 싸움에서 지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본문을 들어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보이는 소망,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소망,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러면 육신은 야 보이는 소망으로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그거 말라고 참아. 그 이럴 때는 한마디 해야지. 뚜껑 열어도 괜찮아. 그냥 한번 잡아버려, 흔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걸어가면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평안. 할렐루야입니까?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탄식이 있다. 여기에 뭡니까? 고통이 있다. 여기에 뭡니까? 아픔이 있다. 여기에 뭡니까? 갈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의 탄식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성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어떻습니까? 한번 시험에 들어보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년티에 내보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뭡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좀 준비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놨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여러분 우승하는 사람, 그리고 금메달을 이렇게 걸고 또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몇 분이냐니까 2분이랍니다. 메달 목에 걸 때 그때만 기쁘고 그 2분 딱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된대요. 그 승리에 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습니까? 맹훈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기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주님의 탄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 주님이 탄식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정찬원 장로님에게 성령님께서 불을 던졌어요. 불 받아라 던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불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을 던졌는데 성령을 임했는데 거절한다, 사양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한다. 주님 그 말이에요. 내가 성도의 심령에 불을 던지고 복음을 던지고 구원을 던지고 천국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싶어서 주는데 안 받아들인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생각대로, 내 신앙대로.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아쉽고 힘들 때만 그냥 손 벌리고 그때 좀 도와주시면 되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다. 주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이 탄식은 계속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자신과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기려고 하면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요? 고난. 왜 고난이 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만큼,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만큼 고난이 온다. 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굴 좋게 해야 됩니까? 사람 좋게 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다수결, 민주주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첫 열매를 좋아합니다. 첫 것을 좋아합니다. 첫날을 좋아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날은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월삭 8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또 1년의 첫날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오늘 주일은 누구요? 이 날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첫 것 뭡니까? 짐승을 낳으면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아들, 그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되게 우리 위에 어른들을 보면 장남이 목사님들 많아요. 왜? 첫 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소밭에 채소를 심어도 어떻습니까? 수박이 딱 나면 첫 수박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딱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첫 것, 첫 열매, 첫날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첫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소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첫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첫 것을 드릴 때마다 이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의 날, 오늘 첫날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오늘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고요, 앞으로 6일은 내 날입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그거는 시건 없는 사람이고, 시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첫날을 하나님의 날이고 앞으로 남은 6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날 이 7일 중에 이 한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 소득, 예를 들어서 100만이라면 100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11조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0만 원도 다 누구 거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90만 원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에 의해서 유익하게 하나님 제가 한번 잘 사용하겠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첫 열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신앙이 되지 못하신 분은요, 그 중에 조금 나으신 분은 11조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 그런데 이런 신앙도 없는 사람은요, 첫 열매도 내 것, 9가지도 내 것, 다 내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도적이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노? 이건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그건 뭡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우리 손자들이나 그러지. 손자들이 그러면 이쁘기나 해. 아이고 이놈이 앞으로 부자 되겠다, 장군 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사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물리쳐야 된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생각해보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것을 내가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은 고스란히 내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진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전 열매인 성도의 이 탄식,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 없는 분들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고, 나는 없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되는, 그게 어떻습니까? 탄식이 있고 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욕이 있고 어려움도 시련도 희생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감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탄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A형대로 B형대로 O형대로 살려고 하니 이게 어찌 되겠어요? 천씨는 천씨대로 살고 싶고, 정씨는 정씨대로 한가닥 하고, 안씨는 안씨, 박씨는 박트지대로, 김은 김씨대로 김 빠진 소리나 하고, 이래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도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이제 성령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성령이, 할매들 영어 하나 배우자. 헬프. 옳지. 아이고 잘하신다. 같이 헬프. 성령이 우리의 헬프가 되어주신다. 근데 도와주시라는데 싫어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만. 아이고 지루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가 부를 때 그때만 대답하시고, 내가 손짓하면 그때 오시고, 내가 손을 내밀면 그때 좀 도와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애들, 또 우리 손자들 보면요, 아이고 똑똑이는 지 혼자 똑똑해가지고, 아이고 요새요 못하는 말, 3살만 돼도 못하는 말이요, 저것만 절대 못 이깁니다. 할매, 아이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내 자식 이긴다. 할매 오래 안 간다. 자식 이기는 장사 없고, 또 여자를 이기는 남편이 있을까 없을까? 정집사, 옆에 사람한테 이겨 못 이겨? 지지. 아이고 잘한다. 아예 지는 게 좋다. 처음부터 지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 막 실험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졌다 니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때는 좀 남자가 좀 체면이 좀 꾸겨지잖아. 아예 처음부터 막 그래 남자 여자 이기는 사람 없다 하더라. 우리 엄마도 다 이기고 아버지한테 다 이기고 우리 아버지 지고 하는데 나도 당신 졌다. 이러면요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지 두 사람이 너무 이쁘잖아. 어제 우리 지훈 집사가 갈수록 이쁘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는요 뭐 똑똑다 개사하다 밖에 똑똑지 집에 오면 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겠어요, 못 이겼습니까? 아예 저는 전부터 손 들고 갑니다. 안 그러고는요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하던. 맞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을 하고 계신다. 자, 오른쪽 하면 아니요. 왜? 아니라니까요. 나는 왼쪽이에요. 꼭 반대로만 가시려고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 가봤자 끝은 후회인데, 끝은 결국은 네가 후회할 텐데, 끝은 네가 징계인데, 끝은 그 결국 지옥인데 왜 네가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바로 설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주세요. 생각을 나게 하고 싶은데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그걸 무식하니까 주님이 오늘 뭐하고 계신다고요? 탄식하고 계신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신다. 26절에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뭡니까? 기도하고 계신대. 아버지, 우리 은찬이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은찬이가 참 이렇게 도움을 잘 받고 있다고 이러면 은찬이 장례는 열리는 거야. 아멘이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싫어해. 이러면요 성령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네요. 나는 성령이 탄식을 하고 있을까? 기뻐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헬프 도와주시기를 원할 때 도움을 받으세요. 인도를 받으세요. 순종하십시다. 그 길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후회가 없어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성도가 탄식을 하고 성령님도 탄식, 소리가 들리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로 오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양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아멘이시죠?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다음 주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극복하고 천열매인 성도 저와 여러분이 탄식 극복하고 오늘 성령의 탄식을 극복하고 내가 일어나셔야죠. 유정의 미를 거두셔야죠. 승리하셔야 돼요. 그날의 큰 상속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방학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더운 여름철에 이 즐거운 방학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지금 저 대전에 가서 여러분 중고등부 캠프를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집회 마치고 나면 아이들 막 그 자리에 앉아나고 2시간씩 기도를 시켰다 하는데 아따야 욕받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또 우리 주일학교 올라가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14명 가는데 이 아이들도 거기 가서 주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대학부도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른들은요 더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은혜 받은 것만큼 채워집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열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뜻을 이루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직장에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셔서 더 이상 내 영혼이 탄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이 땅에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